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장선영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말씀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잘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새겨 실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그리고 방법이 되고 실행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여기는 한 명 한 명에게 합당하게 딱 맞게 함께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모은 예물이 정말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곳에 같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요. 실제로 그것이 가져올 파장은 다 알지도 못한 채 어쨌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타락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인간들에게 없었던 그 어떤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심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사실 인간이 그렇게 됐을 때에도 다른 모든 것은 처음 그대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인간만 변한 거였어요. 그런데 참 보기에 아름다웠던 그것들이 부끄러운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각도 함께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든 창조했던 그 피조물들이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젠 자신들이 보는 많은 것들이 자신들의 실체가 부끄러워졌어요. 벗은 몸만? 아니, 자기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졌다고요? 그런 부끄러움을 뭐라고 말한다고? 열등감,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 생겨났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보호자요, 함께 이 길을 가자 부르셨던 파트너인 그 하나님이 불편하고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당연히 인간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두렵고 그래서 의심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삶은 그 이후로 끊임없는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뭔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떤 것을 감당하지 않겠노라 책임을 회피하고 남한테 전가하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졌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더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수치심을 가리고 열등감을 가리려고 사람들은 가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제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하면은 그걸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젠 거짓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가 그런 존재인 양 했지만, 그러니 사람들 속에는 항상 공허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자기가 뭔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조금 더 큰 힘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호하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두려움과 불안감만 더 나타났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아예 그 두려움 자체를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겠노라 어떤 중독에 빠지고 어딘가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죠. 책임 전가를 하려니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니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해요. 그러면서 점점 관계는 깨져가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방법이 왜 잘못됐어요? 그 방법은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었어요. 사단이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너를 감춰봐. 그러면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유혹했고 사람들은 그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아시기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언제든 항상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 앞으로 담대히 악착같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나가야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끄러움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에도, 열등감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두려워도, 내 주변엔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황들을 그냥 그것들의 책임이라고 원망하고 싶을 때에도 그것을 해결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들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또 속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갔을 때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나간다고? 너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그런 너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품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사단이 싫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아하시진 않지만 안도하시죠. 그래도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구나, 또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기에 안도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요. 뭐로? 징계하심으로. 타락된 인간을 징계하시면서 이 땅의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질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억해야 될 건 징계지 심판은 아니었다고요. 심판은 결론이잖아요. 끝, 이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잘 변화되고 회복되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벌이 징계였던 거죠. 첫 인간에게는 자신들이 처음 창조되고 살았던 그 삶의 질서가 변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더 힘들었을 수 있고, 뭐 그들이 더 힘든 게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변한 질서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 창조 질서가 깨뜨려진,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다른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으신 그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어떻다고? 여러분, 나를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잘 사랑하는 이의 징계는 잘 받는 게 내게 좋은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잘 사랑한다면.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진짜 사랑해도 잘 사랑할 줄 몰라서 그 징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잘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린다면 그 징계를 잘 받아야 회복돼요. 그 징계를 잘 받아야 오히려 점점 더 성장하고 결국 그 징계를 잘 받은 이들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뜻이겠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마음에 잘 생각하라.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부터라도 지켜야 된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래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곳은 어떤 곳?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런 열매를 얻게 될 것이야. 징계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본심은 너희를 회복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갖게 하시겠다는 거니 잘 따라가야 결국 좋아. 나중엔 그 징계의 현장이 너희들에게 은혜의 자리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 속에는 당신이 또 선물을 숨겨두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되고 그 속에서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거기에 숨겨놓은 아주 소중한 선물이 뭐예요? 그 징계의 현장이 바로 우리를 쫓아내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분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 됐어요. 징계의 현장인데 진짜 사랑하고 잘 사랑하는 분다면 인간도 그렇듯이 징계하는 이유가 그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가 성장하게 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징계는 잘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만 하셨죠. 그게 징계의 전부는 아니고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저 말씀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저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구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출산하고 이런 과정은 분명히 조금은 비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조금은 깨진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여성분들, 원래 처음 구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을 감수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그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싫겠지만,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고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것 같아서 때론 글쎄 수치스럽지는 않겠지만 그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산한다고 끝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 인간 새끼만 제일 늦어요. 얼마큼 지나야지 얘네들이 독립하나요? 다른 동물들은 빠른 거는 뭐 하루만 해도 일어나서 혼자 다니는 애들도 있고 늦어도 6개월, 1년 가는 동물 별로 없을걸요. 근데 인간은 40년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40년. 40년 가도 독립을 안 해. 참 그렇죠.
근데 이 자식을 키운다는 건 굉장한 양가 감정이 있어요. 분명히 기쁨이 있고 귀해. 근데 어떤 순간 지긋지긋하잖아요. 막 와, 이게 뭐냐 이게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어떻다고? 그걸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의 사랑을 알아요. 어쩌면 순서가 반대일지도 모르죠. 하나님 사랑 알고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실 때 저랬겠구나. 이런 부모들도 자기 자식 말 안 들면 그러잖아. 너도 이 다음에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라. 이런 얘기가 칭찬이 아니듯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셨구나를 알아야 어쩌면 우린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저 말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역시 남성 우월론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저 당시 저 시대의 언어일 뿐이에요. 요즘은 뭐 저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뭐 심지어 정말로 네 남편을 네가 원하고 싶어지고 기꺼이 남편이 너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데 참 좋다 해도 싫으냐 그래도 왜 남자가 그래야 돼 이럴 수 있는 시대고 뭐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상호간에 그래야죠. 상호간에 진심으로 잘 원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섬기고 잘 보존하고 이런 형태의 다스림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저 얼마 전에 우리 팀장도 워크숍 갔다가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모성애라는 말이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는 그다지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 모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자기라고 하는 나를 다 내려놓고 뭐 자식이나 이런 거에다 다 쏟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고 어떤 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제가 이해하는 모성애의 그 의미는 한 생명을 10달 가까이 이렇게 가지고 남자는 알 수 없는 그 깊은 어떤 관계의 유대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깊은 내공이라 생각했는데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왜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니 하여튼 그게 시대마다 용어든 어떤 이야기든 많이 달라지는 건 맞고 같이 그러는 게 맞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억지로 되냐고. 억지로 내가 결혼했고 서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나도 그를 잘 다스리고 하는 게 이게 결혼했으니 이제 돼야지 이렇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결혼해서 살고 계신 분들은 결혼의 문제는 미성숙할 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뭔가를 판단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면 그때 참 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나의 배우자를 싫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억울하다는 뜻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우린 좀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렇게 배우자를 만나요. 선택한 거니까 책임져야죠. 책임질라니까 노력해야지. 문제는 노력한다고 다 되냐고. 이게 굉장한 고민이에요. 책임의 문제, 노력의 문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결혼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목사님이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지도사가 아니라 부부 지도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 어떤 정기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잘 예수님이 포함된 삼각관계를 잘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40년, 50년 같이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은 뭐 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나중에 뭐 팀 모임이나 이럴 때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뿐이 아니죠. 남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내 말 듣고 먹지 말라 그런 나무를 열매를 먹었으니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앞에서 말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라면 이 얘기도 이젠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미 그래 왔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 가정이 다 애썼죠. 근데 그동안은 이를테면 뭐 전업주부 이런 그 역할이 좀 과소평가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얼마 전부터는 그것이 뭐 노동 가치로 치면 얼마 정도의 월급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했잖아요. 같이 그렇게 가는 거죠. 적극적인 수고가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 18절부터 보시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요. 저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땅이 이젠 너희에게 저주로 다가올 거야. 이 땅은 이 세상은 너희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야. 힘들 거야. 만만치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어. 그래야 생존할 수 있어. 참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뭐 좀 됐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노후 아니에요, 노후. 다들 이제 늙어가고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는 이 땅에서 이제 노후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큰 이슈가 되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 좀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전 꼭 필요한 게 뭐 가정, 부부 참 소중하지만 그걸 넘어 동지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그 배우자가 서로 동지가 되는 것이 가장 좋고 포함되는 게 좋고 그러나 단 둘만이 그렇게 살긴 난 어렵다 생각하고 뭐 동지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이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우리가 이게 망가진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도 여전히 부끄러움이 남아있고 두려움이 남아있고 자기 합리화와 책임 회피의 감정들이 그냥 남아있는 그래서 애쓰고 자꾸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 이 땅 사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 사는 게 뭐 별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게 더 문제죠. 아, 이 땅 사는 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아유, 하나님의 징계가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 않네. 우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살아서 이게 전부라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구나가 맞아요. 그래서 다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도움이 함께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19절입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죽는다는 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 이런 존재로 계속 살면 그건 너무 큰 진짜 그건 징계를 넘어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해요. 뒤에 보면 이제 그 생명 열매 따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막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타락된 존재가 계속 살아. 더군다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 몸을 입고 계속 낡아져가는 이 몸을 입고 계속 살아. 이 유한한 시간을 그냥 직선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낡아가. 아유, 이게 끝이 있는 건 참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피해야 할 게 아니고 잘 맞이해야 할 거예요. 잘 받아들여야 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삶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짧고 힘들지만 이 살아있는 이 삶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참 애쓰고 잘 노력한 사람들이 죽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그 사람의 죽을 때에 그 마지막에 그를 잘 살펴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알 수 있어요.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볼 땐 와, 저 사람 멋졌어 해도 그의 죽음의 마지막의 순간의 모습이 뭐지? 라고 한다면 그의 안에 뭔가
얽혀 있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죠. 잘 살아야 잘 죽어요. 잘 죽을 수 있는 사람만 이 땅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잘 삽니다. 그리고 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뭐라 그랬어? 잘 떠나보낼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을 우린 떠나보내며 살잖아요. 그때 잘 떠나보내는 거. 잘 떠나보낸다는 건 슬퍼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충분히 슬퍼하고 아쉽고 그립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것. 소망을 기억하는 것. 나도 결국 저기로 갈 것인데 라고 알기에 참 슬프고 섭섭하지만 그립지만 만지고 싶지만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것. 이 다음에 만날 때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린 잘 살고요. 그렇게 잘 산 사람들이 잘 죽어요. 그게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마지막 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징계를 한참 말씀하시고 나서는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갑자기 끝이야 뭐 나가 막 이러신 다음에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저 가죽옷은 지금 무엇과 대비되는 거예요? 첫 인간들이 그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하며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걸로 하면 가면인 것과 같아요. 그냥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근데 굳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증거야? 심판이 아니라는 거지. 징계라는 거지. 그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 회복되기를, 내가 누군지 알고 너희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래.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고 가서 한번 그래 살아봐. 내가 필요하다는 걸 더 깊이 느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됐다. 그걸 해결하진 못하지만 그리고 그가 손을 들어서 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전엔 그런 걱정하시지 않았거든요. 왜? 이미 생명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그거 따먹는 거 괜찮아 이러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영생하면 안 돼 이러신 거지. 오히려 내보내서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쫓아내신 후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다행인 거죠. 저 마음대로 접근하게 해서 그런 존재가 생명 열매 따먹고 영생하면 진짜 망하는 거였거든요. 저 말씀의 의미는 이젠 더 이상 인간이 영생이 당연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영생이 당연한 존재였어요.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영생을 이어갈지는 모르지만 흙을 입은 존재니까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며 그 영생을 이어갈지는 모르지만 영생이 당연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하셨다는 건 인간은 더 이상 영생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럼 이젠 선택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할 때 그들의 선택으로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될 선택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룹들과 불칼을 둬서 영생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결국 다시 여시잖아요. 여실 수밖에 없지.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이니까. 무엇을 통해 여셨어? 당신의 아들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냄으로 영원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밟고 가야 돼. 나를 통해 가야 돼.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다시 영원의 존재로 회복되고 그와 화해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를 끝장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살짝 건드릴 것이다. 그를 조금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걸.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뿌리, 복음의 근원.
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꿈꾸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뭐야? 이 땅 하나님이 징계로 펼쳐놓으신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아직도 지키시는, 아직도 돌보고 보호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면 기뻐하시고 안도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그 가죽옷을 입고 걸어가는 순례길, 그냥 나그네 길이 아니라, 나그네 길은 보통 정처 없이 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순례길이란 정처가 있는 거거든요. 목적지가. 목적지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길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엔 길이 너무 많아.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 잘 될 것 같은 길 많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조건 힘든 길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 길을 잘 선택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린 적어도 예수의 길을 찾은 또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도는 된 거니까 조금은 안심이지만, 그러나 꾸준히 그 길을 확인하고 걸어가야 우리가 결국 도달할 그 자리 가보니 하나님께서 수고했노라 맞아주시는 그 자리, 예수께서 너랑 함께 여기까지 와서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실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가죽옷의 보호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는 영혼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이 땅 만만치 않은 것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기를, 만만치 않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또다시 속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삶이 대부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나? 나는 그분이 내게 입혀주신, 지금도 입히고 계시는 가죽옷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감사할 줄도 아나? 그분의 손을 붙들고 새롭게 여신 그 영혼을 향하여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주님 앞에 잠시 우리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팍팍하고 힘들고 만만치 않고 어떤 땐 정말 지긋지긋하기까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또다시 속는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두고 계시다는 걸, 그것이 징계라는 걸, 그러나 심판이 아니어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내라고, 함께 가 계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가고 내 본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이, 미움이 사단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더 이런 모습을 들고 나아갈 때 사단이 절망하고 하나님이 안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쉽지 않은 여정 잘 갈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하여 소중한 친구들, 동지들, 가족들과 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여 그 마지막 순간 나를 맞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함께 웃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지금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올라온 그 마음들 있는 그대로 주님과 잘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떠올리며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또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젠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기에 이 땅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들고도 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 삶에가 문제가 있음에도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 잘 깨어 지금 나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또 내게 손도 내미시는 그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고 난 후 다시 주 앞에 나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새 노래로 새 찬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이 땅이 왜 이런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젠 살아내야 할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나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만나야 될 모든 사람과 상황들 위해 우리 주님이 필요한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할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우리 문종 형제가 9일이 생일이고 윤정 자매는 10일 일부 예배 오셔가지고 우리 윤정 자매는 축하했고 하람 자매는 시험을 보러 갔다고 하네요. 기억하시고 특히 커뮤니티에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 식구들 우리 재훈 형제는 제주 사람 같은데요, 딱. 아니 뭐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엄청 고생을 했다는 시호랑 연호는 괜찮아요? 뭐 많이 고생했다는데 우리 저 제주 가족 여러분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호는 졸업 잘했고 이제 새로 입학도 할 거고 우리 여러분 지호를 좀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혜민 자매가 저기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잠시 아마 다리러 왔는데 특히 라엘이가 주일날 여기 예배 같이 드리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는 얘기를 전 전해 들었는데 아마 어린이부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혜민 자매와 라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데 여러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예, 오늘 오후 모임 1부, 2부, 장년부 모이는 장소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향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느끼시나요? 막귀들 다 막귀야, 막귀. 아직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이제 그 전문가가 또 오셔가지고 아주 섬세한 것들을 새로 잡을 겁니다. 더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더 좋아지고 우리 귀가 좀 익숙해지면 또 더 좋을 것입니다. 여기 귀가 되게 생각보다 예민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찬영 목사님은 내일 이제 피정에서 나와서 복귀하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달려가실 겁니다. 네, 여러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은장로님 8차 항암 마치시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한 번 또 검사를 해야 될 거고 그 중간 여러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잘 버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신 여러분, 우리 은현수 장로님을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비춤터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잘 살아내시고 다음 주에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